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짤랑짤랑, 짤랑짤랑, 짤랑짤랑. 여기는 포천. 반갑습니다. 사람이 뭐를 하나 시작하면 진짜 모든 정성이 따라야지 정성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얼굴을 잠깐 만졌다 그랬잖아요. 네. 스트레스 겁나 받았는데 오늘 보니까 조금 눈이 정상 약간 온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았다가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아유, 후회를 얼마나 했는지. 근데 사실 모든 건 사람들이 겁나면 도전 못 하고요. 제가 엊그제 그 되게 멋있는 사람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나이가 지금 60세거든요? 네. 근데 엄청 늙었어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아, 너는 얼굴을 연마콘도 안 만졌구나. 그러니까 누구나 세월이 이제 지나면 늙게 돼 있고, 누구나 다 간다는 사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좀 더 멋있고 아름답고 멋지게 갈까에다 보니까 살짝씩 만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관리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큰 돈 안 들이고 사실 그 틈새개를 봐가지고 조금 한다면 마무리할 때까지는 스트레스 받아도 그래도 만족도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리고 제가 오늘은 감독님, 사람들이 전화 맨날 오는 게 뭐냐면, 문자나 전화, 카톡이 와요. 곧 누가 죽을 것 같다. 곧 가실 것 같다. 어찌해야 되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하늘에서 정해진 거라, 우리가 간다 만다 하기도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답을 안 줬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뭐랄까 더 살 수도 있는데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겁나게 받으니까 더 이렇게 조금 10년 더 살 거를 조금 더 빨리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또 해보니까 어머 아픈 것도 좋지만 가슴에 화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요즘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좀씩 내려놓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내려놓지 않으면 사람이 그 화를 다 나고 가다 보면 제가 훨씬 많이 못 살고 가요. 근데 적어도 내가 어느 정도 그리는 세상은 살다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생각보다 빨리 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게 거의 다 스트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요즘에 돈들이 없어서 많이 힘들잖아요. 그죠? 진짜 사람이 이런 말도 있어요. 돈이 들어오니까 아픈 몸도 다 나았다? 그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뭐니 해도 최고가 머니죠? 그죠? 그래서 이 머니는 내가 벌고 싶다 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딱 비우고 있으면 하나하나 채우다 보면은 또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방송에서 보든 실제로 보든 이렇게 오랫동안 보고 건강에 살려면 일단 스트레스를 좀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23년, 자, 개묘년 조심해야 할 띠와 나이. 글쎄, 제가 나이가 이제, 50대다 보니까 제가, 사실 요즘에 띠 12별 하면은 다 나빠요. 다 나빠서, 누구를 이렇게 채팅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물론,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나쁜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는 제가 50대다 보니까 그냥 50에 가까운 사람만 그냥 제가 영어를 받아봐서 좋지 않은 띠, 나이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제가 보면은 이렇게 기후생들이 조금 닭띠들이 좀 좋아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도 안 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구근이 좋지 않고 모든 경제가 침체화되고 그래서 보니 돈이 있어야지 몸 관리를 하는 거예요. 쨍짜를 하는 거는 마냥 걸어 다니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다 돈 들여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게을른 사람들은 아무래도 걸어 다니는 것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걸어 다니는 것도 어떤 체력이 돼야 되고 어떤 제가 이제 마음의 근력이 생겨야지 이게 돌아다니는 것도 돌아다니면서 건강을 좀 유지하는데요. 그래도 조금만 이렇게 노력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내가 건강이 준비가 될 것 같고요. 자, 기후생 닭띠 55세를 보면은 요즘에 되는 노릇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요즘에 되는 노릇이 없고 깝깝해요. 그래서 솔직히 나쁜 말로 손재수가 조금 많이 따르는
지금 형국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왜 했냐면 희망을 좀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55세를 한 거예요. 지금은 무진장 나빠요. 정말 좋은 게 없고요. 돈을 어디서 꼬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이미 장만한 돈은 장롱석에 넣었기 때문에 찾을 수도 없고, 장롱석에 넣었다는 게 뭐야? 끊을 수 없는 코인이나 뭐 주식 아니면 문서 아니면 빌려줬던 거 못 받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괜히 힘들고 짜증이 나고 여러모로 지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건강 유지만 잘하면, 건강에도 사실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55세 닭띠가. 근데 건강만 유지 잘하다면은 그래도 가을사부터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자, 이리 오너라 하면 좋잖아요. 옛날 그 선배들이 이리 오너라 뭐 뭔가 이제 직책이 있고, 나를 내세울만 하니까 이리 오너라 하면 하인들이 쫙 이렇게 까는데, 그 정도로 운이 바뀐다는 겁니다. 가을에. 그러니까, 55세가 지금 아주 황당하고 힘든 게 너무 많아요. 물이 있다면 내가 물 한 모금 먹고 싶어도 갑자기 흙탕물로 변하는 형국이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쵸? 그리고 문서가 있는 한, 문서에서도 답이 없어요. 왜냐면 요즘은 대출 안 해줍니다. 안 해줘. 그리고 집이 두 채면 문서를 샀다 해도 하나는 대출을 갚아야만이 대출이 나온 형국이기 때문에 막 그 계약해놓고서 대출이 안 나와서 방방방방 뜨는 이런 상담도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가을까지 꾹 참아내고 내 심사가 꼬일 때는 차라리 안 먹고 안 쓰는 게 좋고요. 모든 걸 마음을 접는 게 좋고, 누구를 원망하지 않게 해서 그냥 황당한 것도 다 버리고 마음을 딱 비운다면 그래도 가을 가면은 그래도 이리 오너라 하는 소리가 난다. 괜찮죠? 그래도 제가 희망을 가지라고 55세를 넣어봤습니다. 자, 정미생 56세. 이들은 지금 이글이글 지글지글, 이글이글 지글지글 끓어요. 왜냐면 상상했던 것보다 해로 하려는 것도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고요. 뒷방 노인네처럼 쳐져서 그냥 뭐를 해야 되나 머리 싸매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그나마 밥이나 먹고 살지만 사실 직장인들도 이런저런 인간관계나 이런저런 회사 관계로 지금 운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쵸? 질책을 받는 형국이야. 직장을 다녀도. 그래서 우리가 56세가 지금 많이 힘들어. 동전 하나라도 지금 아쉬울 때예요. 그렇다고 해서 집 팔아서 쓸 수 없잖아요. 그쵸? 누구한테 돈을 꿀락 치면 자존심 상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만 달달달달 볶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불화까지 겹치게 되니 깨지는 형국이다 그래요. 그래서 발 벗고 자려면 우리가 언제부터 발 벗고 잡니까? 정미생들이요. 이렇게 어려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그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음력 8월달부터는 그래도 어느 경제선에서 풀립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 어제 제가 엄청나게 잘 나가는 그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여사장님하고. 그래서 지금 사업이 잘 풀리냐 그랬더니 만 7년 동안 어떻게 1위도 안 풀리냐. 자기가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줘 1위도 안 풀리냐. 그래서 건물들을 싸게 쳐서 먹고 산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남아있는 돈으로 우리 연말에 노후까지 써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맡겨 있으면 앞길이 걱정됩니다. 이래요. 근데 그분은 제가 봐도 진짜 대단한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잘 쉽게 풀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걸 배워야지 이제 먼 훗날 진짜 노후 아니 노후 이렇게 돼야만이 조금 노후 아니 노후라는 거는 다 비워버리고 양도하고 그냥 조금 모여서 편하게 먹고 마음을 비운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완전 노후가 되기 전에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정미생들은 음력 8월부터 경제선이 풀려. 그럼 뭐야? 희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토깽이가 나중에 뭘로 변해? 토깽이가 보통 토끼와 거북이가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경제선이 딱 생기면서 토끼가 돼요. 근데 거북이가 대령하려 했더니 거북이의 실태 항소가 한 마리가 딱 나와서 내가 너를 이기고 말 것도 없으니 내가 이기잖아. 항소는 이기겠잖아요. 토끼들. 그러니까 항소가 내가 이기니 어차피 내가 이길 거니
이런저런 거 게임을 하지 말고 보따리 하나를 내가 크게 줄게. 너 나랑 단판 짓고 만세라는 거를 내가 먼저 부르면 어떠겠냐 그랬어요. 그래서 토끼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 보따리만 놔주시면 무조건 당신 말이 옳소 하겠대요. 그 뭐야? 토끼가 갑자기 앙소가 한 마리 나타나면 정미생은 어때? 음력 8월 지나서부터 그런 대로 괜찮다. 아유, 연말 때 찍으면은 완전히 좋다. 그쵸? 제가 왜 이렇게 말해주냐면요. 너무 안 좋은 말만 하면 진짜 맥 빠져요. 그래서 좋은 말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나쁜 말만 쫙 하고 끝내겠죠. 그쵸? 그 다음에 겸연생 61세. 자, 토끼띠. 자, 이분들도 사실 이글지글까지는 아닌데, 아까 정미생은 이글지글이잖아. 이 토끼띠들은 이글이야, 이글. 덜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마추어처럼 노력해봤자 되지도 않은 형국이고, 웅둥이에 빠질 형국이야. 웅둥이에 빠지면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그래도 내가 참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곳에서 햇빛이 쫙 들어와요. 그럼 햇빛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뭐야? 금전이 밖에 있던 게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금전이 밖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내가 그 금전으로 어떤 행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모든 거를 돈이 없으면 모든 걸 마무리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요. 내가 물 한 모금 먹으려 했더니 갑자기 진주에 눈물이 흐른다. 그게 뭔 말이야. 물이 돈인데 갈증나서 물을 먹으려고 하니 갑자기 눈에서 진주가 딱 떨어져. 그러면은 눈에서 진주 떨어지는 게 쉽습니까? 안 쉽죠? 그쵸? 근데 자, 겸연생들은 그래도 진주가 눈에 딱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 그래도 설렁설렁 씻어서 내가 진주를 돈으로 바꿔 먹자 해서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진주가 집 안으로 딱 이렇게 와서 내가 씻어서 컵에서 씻어서 깨끗이 돈을 딱 받아보니까 이 진주를 팔았더니 돈이 조금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도 바다에서 왔어. 나는 바다에서 왔어. 하늘에서 나를 덤빈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쁘게 정말 찬란하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반짝반짝하는 게 금괴가 쫙. 어머, 엄청 좋네.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운이에요. 왜? 하반기 좀 못 가서 여름서부터는 그래도 생각보다 기인도 만나고 좋은 일이 생기고요. 기인으로부터서 내가 금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금괴라는 것도 1억짜리 보지 말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름부터는 그래도 괜찮으니 참고 개겨보고요. 근데 여름에 너무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니까 가을에 또 구설수가 따르고 흙탕물이 따를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은 시기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 있으면 혼자만 하세요. 친구들이 뭐 방방 뜨고 그러면요, 가을에 배 아파가지고 또 나 흙탕물 튀기게 해요. 그쵸? 말 조심을 하라. 얘기하지 마라. 소모를 내 마음을 알리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올해 구설수 따릅니다. 자, 갑진생 60세. 호각은 있는데, 갑진생들은 호각은 있어. 호각이 뭐야? 돈이에요. 내가 이렇게 받아야 할 돈 말고 뒤로 따로 보너스 좀 들어온 게 호각입니다. 자, 호각을 매주 챙기다 보니 아름다운 일도 많고 좋은데 인간 구설수가 내가 많이 힘들고 속상하고 상처를 받는 형국이야. 그러니까 돈은 어느 정도 다 해결해서 가고 있지만 너무나 이게 세상살이가 힘들고 괴롭다. 어쩔 때는 나 이대로 죽으면 안 되나? 이게 우울증 같은 게 찾아올 정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돈은 문제가 안 되는데 세상사가 사는 게, 우리가 그랬잖아. 인간과 인간을 만나서 상처받는 게 가장 힘들고, 상처받을 때는 우울증이 오니 그게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바다와 멸치래요. 바다와 멸치. 바다와 멸치,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바다하고 멸치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 바다에서 멸치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60세 사람들이 고민하고 이렇게 우울증이 있는 거는 어차피 당신은 선택의 여유가 없어. 하늘에 정해진 대로 내리는 대로 살아. 그러니까 너의 팔자고 너의 그 마음에 달려있어 모든 게. 그러니까 너가 마음을 열고 이렇게 받으면 그것처럼, 아니 바다에서 멸치가 사는 게 가장 아름답잖아요. 바다에서 싫다고 밖으로 나가면 멸치가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절대 어디서 벗어나야지.
우울증 내가 죽어야지 이래봤자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대로 아름답게 이끌는 게 가장 좋고요. 나는 이게 이상하다. 나는 왜 저기 제자인데 여기는 무슨 성경의 말씀이 나와. 성경의 말씀이다. 아닌데 성경의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하늘에서도 있는 말, 우리 하늘에서 똑같은 말이네요.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이건 부처님의 말씀을 바꿔버릴까?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요. 쟤는 쟤로 간다. 쟤는 쟤로 간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울하다고 이렇게 세상을 등지려고 하면 그게 좋을 것 같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접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날 리가 없어요. 당신이 지금 상처받고 있다면 당신이 영향력을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돌멩이를 주지 않아요. 그쵸?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는 내가 그만한 뭐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너가 너무 큰 거를 잡으려고 했어. 내가 자격이 안 돼. 왜 처음부터 큰 걸로 잡으려고 했어? 그렇잖아. 큰 게 나 싫다고 네가 가벼우니까 버렸잖아. 그럼 상처지. 그러면 큰 거를 원망하지 마. 작은 네가 왜 큰 거를 잡으려 했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자기 죄라는 거지. 남을 선택 이렇게 원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60세들이 그래도 어느 선을 딱 가면은, 자, 언제까지 갈까요? 음력 5월달, 6월달 가면 그래도 100년을 하듯이 참 행복하게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100년 해로 진짜 좋죠. 100년을 같이 한다는 거야. 지금 인간관계라고 했잖아요. 그죠? 100년을 다 같이 한다. 그리고 먹을 것도 넉넉하고, 춤을 춰도 현찮은데, 나는 그래도 춤추기에는 아직, 너무 좀 뭐랄까, 어릴 땐 강대처럼 좀 이렇게 미친강이처럼 보일 수 있으니, 왜냐면 엊그제는 죽는다고 난리더니 갑자기 춤을 추면 좀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을 차분히 감다 보면은 그런데도 괜찮은 상황이 옵니다. 자, 갑진생 60세.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에 외국이나 한국이나 너무 힘들어서 일단 에너지를 발사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는 되게 많이 아팠어요. 그렇게 아플 줄 몰랐는데 기운을 좀 내보자 이렇게 또 오늘 영상을 찍는데, 여러분 저희가 3월 11일 날 계룡산에 가는데 사실은 행사 때 우리가 직접 가거든요. 근데 올해는 3월 10일 날 오후에 계룡산을 가요. 가서 기도 밤새 하고 그 다음날부터 산신제를 이렇게 드리는데, 저번에도 말씀했듯이 산신제라는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절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는데, 우리가 제자들도 산신문이 쫙 열리지 않았으면 절대 잘 불릴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산신문이 쫙쫙쫙 열렸어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만 뿐만 아니라요, 우리 인간이요, 이렇게 산에 가서 산신문이 쫙 열려야지 애기도 잘 낳고 몸도 건강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막힌 게 없이 뚝뚝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 제가 매년 진짜 산신제를 지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37만원씩, 인당 37만원씩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산신제를 지내고 왔어요. 미리 가서 잠자고 되게 고생했어요. 마지막 날은 일이고 뭐고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우리의 본분은 자기 본분을 잘할 때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미리감치 가서 길을 받아서, 자, 우리 여러분은 산신제를 한번 지려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인당 37만원씩 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많이 들어와도 저희는 3일, 4일, 5일 이렇게 하고 오니까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가 굿판을 벌려도 마찬가지예요. 굿당에서도 이렇게 딱 가보면 출입문에 삼신복을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왜? 삼신문이 열려야 뭐가 돼도 되거든요. 근데 삼신문이 열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별로 재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쵸? 근데 30문이 안 열렸는데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잘 됩니까?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조상의 복이 많이 공덕이 많은 사람들이고요. 우리들은 고작 37만 원만 내면 산신제 문을 산신문을 쫙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산신제는 이제 보통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들어옵니다. 솔직히. 그래서 올해는 경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전화를 드리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희 신도님들이 이제 전화 왜 안 해줬냐. 바빠서 동영상을 못 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고 싶었는데 제가 기운이 딸려요. 할래도 할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올해는 그냥 경기도 어려운데 니들이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마음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안 했습니다. 나중에 지나가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재빠르게 그래도 날짜가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저번에도 이틀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영동 할머니 저기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 엄청난 콩고심 막 뚫어놓은 거예요. 그만큼 신령님 원력이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딱 이틀 모아서 가니까 너무 많이 가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래 정성껏 다 해주고 우리 기도도 하고 오자 했는데 들어서자마자 그냥 어떻게 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며칠 자고 거기서 일 다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이 그래요. 연하암 신령님들은 진짜 대단해 막 그래요. 그래서 별로 노력 안 해도 이렇게 일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마찬가지예요. 작년만 해도 진짜 3일씩 4일씩 이렇게 하고 왔는데 이제 저희 신도분들이 거의 많이 들었고요. 이렇게 방송에서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그냥 기본적인 정도 이 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조금 제가 이렇게 달리해봤어요. 이렇게 신도들은 이제 그만해 알아서 해 이런 스타일로 가다 보니 새로운 손님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제 새로운 손님들이 신도로 다 자리 잡게 됐어요. 근데 제가 다른 거는 다 10만원 받았잖아요. 근데 이 산신제만큼은 10만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통 산신제로 지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가셔야 되고 많은 분들 가시기 때문에 가서 먹고 자고 또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또 하룻밤 또 기도 열심히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당 37만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프든가 너무 일이 안 풀리든가 여러 가지로 고달한 사람들은 산신제에 빨리 들어오십시오. 그래야 올 개면연을 잘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람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도는 너무 하고 싶은데 돈이 너무 비싸? 아니면은 산신제가 뭐지? 인식을 잘 못해. 그쵸? 그러나 우리가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촛불 발언. 제가 공식적으로 촛불 발언을 작년에는 법당에서 하는 것만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산신제 지내러 갔을 때 촛불 발언까지 하고 촛불 발언 하나 해도 진짜 치성을 드리는 거 똑같아요. 거기는 명산이고 신령님들이 둥둥 뜬 곳이에요. 그래서 촛불 발언을 제가 같이 이렇게 행사로 이렇게 하고 오려고 그러니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요. 자 보세요. 법당에서는 1년 동안 키는데 100만원 받습니다. 법당에서. 근데 계룡산에서 100만원 내라 하면은 너무 또 비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계룡산에서 인당 37만원 그냥 해주는 거잖아요. 인당 37만원. 근데 나는 법당에서도 하고 싶다 하면은 똑같이 100만원을 내십시오. 계룡산에서 할 사람은 37만원만 내. 네. 근데 나는 전환해서 계속 1년 동안 켜주기를 원하면 네. 여기다가 63만원을 더 내란 말이야. 그러면 계룡산에서 킬 수 있고 법당에서 1년 킬 수 있어. 얼마나 싸. 네. 그러면 어차피 똑같아. 100만원 내면 전환해서 100만원 받는데 네. 지금 행사는 계룡산에서 37만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돈이 정 없으면 37만원만 내. 계룡산 해줄게. 근데 나는 계룡산에서 하고 법당에서 1년 해줘. 그러면 똑같이 그냥 100만원 받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싸요. 그쵸? 이어지는 거네요. 이어지는 거죠. 왜냐면, 그렇죠. 근데 이미 100만원 낸 사람은 좀 억울하겠지만, 우리가 행사가 바뀐다고 해서 돈을 내주질 않잖아요. 똑같이 100만원 받는데, 네. 계룡산에 빨리 입적하고 싶은 분은, 계룡산 플러스 법당 100, 엄마 싸. 제일 어려운 기도가 뭔 줄 아세요?
촛불 발언이 제일 어려워요. 아, 왜냐면 100만 원 받고 1년 내내 해줘봐요. 그쵸? 우리는 제자가 그래도 5, 6명이니까 딱 오늘은 네가 하고 내가 하고 덩달아 싹 해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데 식구가 많지 않아서 하면 그것도 곤란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부산에 있는 그 법당에도 막 용궁초도 대단하고요. 용궁초도 되게 많아요. 용궁초는 연으로 하면 물로 하기 때문에 300을 받거든요. 뭐 300만 원에 쉽게 들어올까라는 생각을 하면요. 사람들이 오히려 비싼 용궁초를 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물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키는 거니까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용궁초를 하려면 그 기구도 사야 되고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 연락 온 사람들은요, 촛불 발언 절대 안 해요. 대신 용궁초를 말하면 그건 언론이에요. 네. 희귀하죠. 외국 사람들은 일반 초는 하도 흔하게 봐서 안 합니다. 근데 용궁초를 켜라 하면은 용궁초는 다 합니다. 300인데. 근데 신기하게 한국 사람들도 싼 거 일반 초를 할 것 같지만 용궁초 300짜리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네. 그쵸? 근데 관리가 좀 어렵죠. 되게 어렵고, 근데 이제 연장해서 이제 날짜가 되면 연장이 되잖아요? 그럼 제가 비싼 거니까, 언니 이거 1년 됐으니까 뺀다? 그러면, 아, 선생님 무슨 소리야? 우리 용궁초 키고 나서 애들 아빠 사이도 좋고 애들도 엄청 취직도 잘 됐는데, 아니야. 연장. 그러면은, 그래. 그거 제가 해주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똑같은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물건도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진짜 그 용궁초 같은 경우는 법당에서만 키는 거예요. 용궁초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다 물을 길르듯이 깨끗이 닦아서 연기가 많이 나요. 연기 좀 타독타독하고 또 수시로 또 닦아야 되고 대단해요. 그래. 그 정성을 신령님들이 보시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을. 근데 일반 초는 켜놓으면은 특별할 건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면 돼요. 근데 용궁초는 관리가 이틀에 한 번씩 안 들어가면 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성이 그만큼 들어가요. 제가 용궁초 얘기, 법당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그렇게 말이 나오네요. 네. 근데 기회가 줬을 때 우리가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치성, 굿, 꼭 이것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말 알죠? 우리가 구슬하는 거는 재물값과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뭐 용궁초 이런 거는 자기 개인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유지비가 많이 안 들고 정성이 그만큼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가장 핫한 게 촛불 발언 1년에 100이면 그저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저희는 모든 사람이 월로 해달라고 연락을 와요. 월 내겠다. 일반 초를 법당에 못해요. 왜냐면 제가 월로 내세요 하고 촛불 발언 신청을 받으면 법당 터져요. 터져서 못해요. 그리고 들쑥달쑥해서 못해요. 어떤 사람은 요때 내고 저때 내고 정성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몇 달씩 안 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초는 계속 사야 되는데 그건 할 수가 없거든요. 법당 경영상. 그래서 얼로 하는 거는 없어요. 그거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본인들의 초를 다 사는 거니까 본인들의 촉값을 내는 거지 사실 기도비는 얼마 안 들어요. 근데 이 단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신령님 계신데 대단하잖아요. 네. 근데 월 10만 원 냈고 이 단상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몰리는데 얼로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고민해서 연 100으로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대구의 아가씨인데 전화 와서 너무 이것도 저것도 안 돼서 짜증난대요. 손님도 막 불량스럽고 살 수 있는 일이 뭐겠냐. 네가 돈이 얼마 있냐? 없대요. 그럼 100만 원 만들 수 있느냐? 그건 맞는데. 그러면 일반초 한번 켜볼래? 켰는데 얘가 한 달도 안 됐는데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하면 초발언 한 달 했는데 이렇게 진상 손님도 없고 이게 편안하게 장사를 하게 됩니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또 지나가고 저는 또 무슨 기도를 하면 됩니까? 재미가 들린 거죠. 제가 뭐라 할게요? 돈도 없는 애가 더 이상 뭘 해? 이걸로 하고 나중에 돈 많으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고맙대요 저한테. 그리고 하는 말이 선생님 근데 이렇게 상담을 또 해서 물어보기에 정말 미안한데 돈을 또 보내야 됩니까? 그래서 아니 나는 일단은 연초가 되든 뭐가 되든 행사가 이루어진 사람은 무조건 저는 무료 점사다. 저 실제로 그래요.
반 만원 도 받은 적도 없어요. 10번, 100번 해도 돈 안 받아요, 저는. 근데 지나칠 때 100번 정도 한다. 제가 뭘 하죠. 너 수술할 건 해라, 이렇게. 근데 어지간한 일로 할 때는 다 웃으면서 항상 제가 상담하거든요. 얼마나 싸요? 제가 인건비가 얼만데, 그쵸? 그냥 대단하게 막 진짜 머리를 지진내게 막 전화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돈 낼게요. 내가 돈 그까짓 게 10만원 받으려고 너 상담하는 거 아니다. 너 이미 나한테 촛불이라도 켰지 않냐. 왜 너 촛불 왜 켰어? 나랑 가까워지고 어떤 상담도 의논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지 마. 나는 안 받아요. 근데 어거지로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거지로 내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비둬요, 그냥. 그래, 돈 많으니까 너 계속 10만씩 내. 내 손에 있는 분은 계속 돈 내요. 맨날 물어보면 계속 돈 내요. 그냥 내비둬요. 근데 없는 사람 같으면 제가 커트 시켰어요. 예. 없는 사람은 그 10만원도 얼마나 힘든데 저랑 더 가까워지고 싶어도 못 가까워지잖아요. 네. 안 받아요. 그리고 막 뭐라 해요. 어쩌다 막 얼마나 내면은 막 뭐라 해요, 제가. 이런 건 아니라고. 예. 그러다 보니까 좋다고 내 자랑했나? 감독님 어쨌든 네. 계룡사는 제가 솔직히 한 다니기 시작한 데가 한 8년 됐어요. 그리고 한 2년은 거기서 먹고 자고 자주 갔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대박을 많이 봤어요. 왜 많이 봤냐? 제가 제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달 동안 영이 한 개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러지? 선생님들이 다 똑같은 말만 해요. 가리졌다. 너 다시 신받아야 된다. 뭐 끼었다? 막 그래요. 그래서 내 소신껏 계룡산이 명산이니까 가보자. 그러니까 가니까 영이 막 트는 거예요. 저는 거기 가면 발만 딱 대면요. 여기에 영이요. 막 안 보이는 것이 막 실려요, 저는. 그래서 거기가 모리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 대단한 데구나. 그래서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꼬시려고. 진짜 신이 둥둥 떴어요. 근데 저번에 계룡산 한번 갔는데 우리 선생님이 거기 되게 좋대요. 그래서 갔는데 저는 영이 별로 뜨지 않았어요. 거기가. 저는 영으로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번에는 여기가 난 좋아. 여기가 가보면 영이 둥둥둥둥 진짜 떠. 근데 정말 해결하지 못한 건도 거기를 저를 따라와서 해결하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를 아주 선호하는 거고, 계룡산 한번 가려면 8시간 갔다. 여기서 해보면 편한데 뭐하러 거기까지 가겠어요? 왜? 이왕이면 나랑 인연 맺었으니까 성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딱 쓰면은요, 그냥 안녕하세요 신령님 이러면 진짜 완전히 그냥 온 몸에 신이 다 실려가지고 그냥 뭐라 할 거 없어요. 막 얘기해요, 제가. 왜냐면 기도 안 해도 그냥 실려버려. 이게 희한하죠? 영이 그만큼 그쪽이 터가 세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거기를 기도를 자주 다니고 나서부터 완전히 할 것 없이 큰 신령님하고 같이 이제 마주쓰면서 제가 이제 점사도 보고 완전히 튀어서 제가 이제 잘 나가는 선생님이 된 거예요. 네. 거기 가가지고요. 여러분 모르죠? 근데 거기 진짜 좋거든요. 제가 무슨 말 하면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사람은 왜 하나밖에 모르냐고, 좀 안 풀리면 고민해서 한번 따라와봐. 그리고 한 방에 모든 걸 뭘 어떻게 얻어. 첫 시점이 중요한 거야. 내가 어디로 가나. 잘못 가면 망조 나는 거고, 잘 가면은 선물 보는 거야. 왜 답답하게 한 번 이렇게, 그거 아니거든. 언제부터 정성 들였다고 초점을 실어보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도 당신들이 뭔가 다 꺼놓은 게 있다면 첫 방에 모든 걸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어. 그러나 닦은 게 하나도 없다면 느낌이 별로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초점이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어떤 분들은 연하면서 절만하고 왔는데 성불을 너무 많이 받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거 맞아요. 본인이 이 말문을 아예 못 열었던 제자가 있어요. 말문이 굿을 되게 크게 있대요. 그래서 저를 선택해서 어느 분이 이보 선생님 찾아가면 너가 살 것이다. 그래서 찾아왔는데 이렇게 자기가 가리를 잡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가리 못 잡어. 나는 점이나 잘 보지 가리 못 잡어. 어떤 선생님들 의논해야 돼.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내가 해줬으면 좋겠대.
야, 내가 해갖고 망조 나면 또 어떡하려고. 나는 가리 잡은 적 없다. 나 제자들도 내고 싶지 않다. 나는 나만 벌어서 내 새끼들하고 잘해서 우리 신령들하고만 놀고 싶지. 그 무서운 일을 안 하고 싶어. 그리고 너 한번 열었다가 안 열린 거를 나들 어떻게 열어주라고. 게다가 독박 있으면 나 어떻게 해. 그랬더니 모든 탓을 하지 않을 거니까 저한테 해달래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해볼까? 그리고 제가 의자에 앉혔어. 너 여기 앉아봐. 오방개 갖고 와서 제가 신용만 했어요. 신용만 진짜. 제가 야 내가 열 수 있나 뭐 나 그 영감만 받아보려고 내가 했거든. 영감만. 근데 갑자기 영감을 받았는데 뭐 이렇게 하니까요. 갑자기 신이 실려갖고 말문을 막 열어주는 거예요. 얘를. 제가요 그거 한 30분 만에 열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나더러 아니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저희 신령님 하신 거라니까. 걔가 우리 집 온 애가 진짜 막 그 말문이 안 열려갖고 괴로움을 하고 왔다니까. 근데 나한테 막 열어줘라 떼쓰고. 그래서 누가 나한테 가랬다는 거야. 그래서 아 나는 가리 같은 거 못 잡어. 너 1억을 줘도 나 안 해. 내가 왜냐면 1억만 꼴깍 먹으면 좋겠지만 그 후에 일어난 일을 내가 어떻게 하니. 난 안 해. 딴 데 가봐. 그랬거든요. 근데 막 나한테 한 번만 자기를 봐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오방이만 꺼내갖고 그냥 머리만 슬렁슬렁해서 쇼만 했어. 한마디로 어디 풀 수 있나 보자 해달라니까. 그거 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가리 푸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 할 수 있나 보자. 아, 우리 신령님이 내려온지 보자 하는데 신이 실려갖고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기절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야 너 문이 열렸다. 웬일이니?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자기는 그럴 줄 알았대요. 자기 선물 받고 왔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 애가 다음날부터 보니까 너 말문 열렸나 한번 보자. 봤더니 진짜 말문이 열렸어요. 빨리 다 해. 그래서 가리는 잡지 마. 돈 들어가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에 대한 A이기 때문에 말문 열렸어도 그래도 가리는 잡지. 얼마 줄래? 1억 주겠대요. 왜냐면 저기 1억 주고 내 인생이 이렇게 신을 받는 게 소원인데 영감을 주신 게 소원인데 1억이 뭐가 아깝냐. 자기 1억 주겠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그 1억 준 걸로 정식으로 가리 잡자. 가리 잡았거든요. 지금 완전 열려고 저한테 평생 은인이라고 해요. 네. 은인. 근데 아니요. 쇼 한 번 했는데 그냥 어떤 분이 너무 솔직하죠. 저는 거짓말을 잘 못해. 제 흠이 거짓말을 못해. 좀 감춰도 되는데 이걸 못해. 시켜도 잘 못해. 까먹어. 근데 어떤 분은 나한테 이렇게 말하니까 거짓말 세계에서 사는 당신 이렇게 댓글이 왔어. 네. 나 제발 거짓말 잘했으면 지금 떼돈 벌어. 거짓말 잘했으면 진짜야. 진짜 내 재산이 한강물이야. 근데 그걸 못한다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한 번은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 시험 한번 하는 것도 그냥 하도 소원이라 시험 한번 했는데 아니 왜 나한테 문을 열어주는 힘을 주시는 거야? 신령님들이 제가 이제 오로지 저는 신령님밖에 모르고 밖에 세상 아예 몰라요. 답답하대요 저더러.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문을 그날 쫙 열고 1억을 받아서 가리굿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일단 걔가 잘 이거 하잖아요. 네. 그거 좋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그 가리굿 한 애한테 그 1억을 줬잖아요. 그럼 내가 가져간 거 얼마 됐겠어요? 근데 걔 가리굿 애가 사정이 있어서 지금 일을 못해요. 근데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줘요. 왜 준 줄 알아요? 나한테 1억을 줬잖아요. 네. 너무 몰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씩 줘요. 1억 가져가고 남았어요. 제가 편하기 위해서. 왜 일을 안 하고 있잖아. 네. 그래서 나중에 네가 일이 잘 하고 나면 그때 벌어서 줘. 해갖고. 근데 저는 이제 제자 받고 싶은 마음 0.1도 없어요. 이렇게 손해를 봅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제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신내려 달라고 오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별소리 다 하는데 내가 각서 쓰라 그래요. 각서 쓰면 해주겠다 하면은 내가 각서 쓰다 하면은 겁먹어요. 나 사기꾼인가 하고. 각서는 뭐냐면 10만 내려주겠다. 다른 뒷일은 나 모른다 해요. 왜냐면 그거 받아갖고는 나는 내 성격이 막 줘버리기 때문에 손해 엄청 받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근데 바본 거죠. 각서를 쓰라고 할 정도면은 자신 있으니까 각서 쓰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안 받아요. 한번 어떤 사람 찾아갈게요. 그럼 각서 쓸래? 10만 내려주는 걸로? 자신 없어요.
그래서 말하라 그랬죠. 어쨌든 여러분, 어쨌든 사람은 죄를 짓고 죄를 아예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쵸? 근데 연합2부 선생님은 항상 하늘에서 신령들이 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바르게 살아보려고 되게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 자신이 조금 부족한 건 있어도 여러분들이 따라준다면 진실로 이렇게 인생을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